새롭게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 이곳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쳐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니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님께서는 오늘 마음속에 어떤 계획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시며 어떤 계획을 마음에 품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을 어떤 감격으로 맞이하고 계신가요? 어쩌면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느라 아무 계획 없이 또는 너무도 바쁜 상황과 어려운 형편 때문에 지금 눈앞에 있는 일을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매우 분주하게 계획 없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 오늘 말씀을 단단히 붙잡아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일 하는 이 모든 일들의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그 마지막, 이 땅과 이 세상이 결국에는 어떻게 될지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무슨 일이든 그 마지막, 그 결과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도 내가 해야 할 일을 그저 하는 것과 오늘 내가 하는 이 일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그 일을 하는 것은 아주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묵상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함께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첫 번째 화는 5번째 나팔 심판이었고, 두 번째 화는 6번째 나팔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는 두 번째 화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세 번째 화의 시작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 그 일들 중에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요.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큰 음성들, 그 음성들이 들립니다. 하늘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피조물, 그리고 하늘의 천사까지 모두 포함된 하늘의 큰 음성들이 들리는 것이죠. 그 음성은 이와 같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 11장의 마지막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요한계시록 전체가 22장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전체의 반환점을 도는 부분이 바로 오늘 부분이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 전체의 중심, 그 가운데서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와 함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그가 세세토록 영원히 왕이 되어 왕으로 다스리신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으로 이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오늘 묵상 본문에서 한 번 더 반복되어 선포되는데요.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그가 세세토록 영원히 왕이 되어 왕으로 다스리신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이여 이제 주님께서 직접 큰 권능으로 왕으로 다스리신다.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24장로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나타내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왕노릇하다, 왕으로 다스리신다. 이것이 반복이 되는데요. 이는 통치하다를 뜻합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영원하신 왕 하나님께서 영원한 주권을 이제 결코 바뀌지 않을 큰 권능을 완전히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늘의 큰 음성과 하나님 보좌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24장로들을 통해 온 땅에 하나님을 선포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메시지, 이 묵상 본문에서 반복되는 이 메시지는 궁극적으로 세 번째 화, 곧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선포될 메시지이지만 이 땅에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 날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선포해야 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리고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후에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사도로 세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가까이 왔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우리 각자의 생김새가 다 다르고 성품이 다 다르고 살아온 인생이 다 다르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 다른 인생, 오로지 나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허락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권속이 되어 더 사랑의 교회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한 성령 안에서 한 말씀을 붙들고 한 은혜로 살아가게 하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다른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은 전적으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 주권 가운데 맡기신 일이기에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올려드려야 할 영광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들인 우리가 큰 음성들로 교회 공동체로서 이 세상을 향해 선포해야 하는 메시지도 역시 동일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그가 세세토록 영원히 왕이 되어 다스리신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이여 이제 주님께서 직접 큰 권능으로 왕으로 다스리신다. 이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세상은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두 가지 모습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함께 요한계시록 11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아멘. 하늘에서 선포되는 메시지에 반응하는 첫 번째 모습은 이방들, 즉 이방 나라들의 분노입니다. 이방 나라들은 왜 이 메시지에 분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시편 2편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시편 2편 1절부터 3절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메시아를 대적하고 그 분노로 하나님과 싸우려고 합니다. 이미 죽은 자와 같은 분노하는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져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하늘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들은 세상의 또 다른 반응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들인 예언자들과 거룩한 백성들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방 나라들의 하나님을 향한 분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하시지만 회개하여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예언자들, 거룩한 백성들,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곧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치열한 삶, 때로는 손해보고 바보 취급을 당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은 거룩한 삶, 우리 자신의 모습이 뿌듯하게 여겨지거나 때로는 초라하게 여겨질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온 삶은 결코 헛된 삶이 아니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영광스러우며 가장 가슴 벅찬 감격이며 가장 확실한 삶이었음을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게 될 때에, 생명의 관을 받게 될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영원히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이루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이 확실히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열어서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여주심으로 증명하십니다. 그리고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으로 강력하고도 확실하게 이루어질 심판을 보고 듣게 하시며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읽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갈, 오늘도 해야 할 일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우리가 살아갈 오늘의 일상의 중심에 왕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메시지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그날에 두고 현실의 두 발을 딛고 살아가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길 원합니다. 어제보다 더욱
감격이 넘치는 오늘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실 것이며 왕이신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감격으로 일상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기억하고 다음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함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활짝 열어주신 믿음의 눈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 맡겨주신 일을 통해 왕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선포하게 하소서. 아멘. 일상의 모든 순간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가슴 벅찬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이어서 미래준비팀 여름 캠프 금요비전 기도회 해외 선교 농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에 진행되는 유치부 여름 캠프를 통해 유치부 어린이, 교사, 부모님 모두 사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을 깊이 알고 믿고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이번 금요비전 기도회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선교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와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온 교회 성도가 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농촌 선교가 준비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선교지를 품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